자, 저 지금 이제 강의 시작했어요. 9시 1분이 됐습니다. 강의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오늘 똑똑해지는 성경 이야기를 강의해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갑자기 막 머리가 IQ 200, 250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또 제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막 뭔가를 배우려고 하죠. 하다못해 뭐 다큐멘터리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뭐 뉴스를 보든지 또는 자녀를 학교에 계속 공부를 시키죠. 학교를 보내죠, 자녀를. 유학도 보내고 또 과외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아니면 자기 자신도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계속 뭐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계속 학원도 다니고 무슨 자격증도 따고 어딘가에 인터넷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든지 뭔가를 한다니까요. 자꾸. 왜? 똑똑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은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거를 수강 등록을 해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대학교 어떤 교수님 어떤 전공 과목을 선택해서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뇌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이 앞으로 하는 일, 그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람이 맨날 웃기는 얘기만 들어요. 코미디 얘기만 맨날 들어요. 웃기는 얘기만 맨날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웃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신도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죠, 여러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최소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이 뭔가를 더 배우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하실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무한정 투자를 하실걸요? 돈을 넣어갖고. 투자를 해, 자녀한테. 왜? 자녀들의 머리가 똑똑해지게 하고 싶어서. 자, 똑똑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생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을 할 줄 몰랐었는데, 또는 생각이 죽어 있었는데, 생각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자꾸 학교를 보내거든요. 유치원도 좋은 유치원, 막 영어 유치원 이런 데 보내요. 초등학교도 막 사립 초등학교 보내요. 막 과외 선생님도 더 비싼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도 뭐 무슨 고등학교 이렇게 비싼 고등학교 있잖아요. 막 그런데 대학교도 비싼데 유학도 보내고 막 사람은 이렇게 똑똑해지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이요. 일단은 기본은 좀 배워야죠. 뭐 한국말을 알아들어야 뭐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하니까 기본적으로 배울 걸 배우고 그다음에는 여러분 중요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어요. 그죠? 다 배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원리를 배워버리면 하나를 배워서 5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 배워서 하나를 알면 별로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근데 하나를 배워서 내가 10개를 스스로 그냥 알아버려. 또는 하나 배워서 100개를 그냥 알아버려. 그럼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 학교를 1년만 다녔는데 학교를 5년 다닌 만큼 확 배워버려. 그럼 좋지 않은가요? 그죠? 내가 학원을 한 달분만 수강 비용 돈을 냈어요. 한 달분. 한 달분을 내고 내가 한 달만 배웠는데 12달치를 다 배워버려. 그럼 좋잖아요. 돈도 절약이 되고 좋잖아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이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자꾸 뭔가를 배운단 말이죠. 자꾸 배우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거를 다 하나 이렇게 다 배우면 별로 그렇게 유익이 안 돼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원리를 배워버리는 거예요. 원리를. 원리를 배워버리면 하나를 배웠는데 100가지를 깨달아버려요. 또 하나를 배웠는데 원리를 배우는 거야.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원리를 배워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원리를 배워. 세상 돌아가는 원리와 이치를 배워요. 하나의 원리와 이치를 배워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천 가지를, 천 가지를 그냥 알아버릴 수 있다면 좋겠죠. 하나를 배웠는데 만 가지에 적용해서 만 가지를 내가 배워버려요. 그럼 좋잖아요. 그럼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배워서 천 가지를 아는 사람을 천재라고 해요. 얘는 하나밖에 안 가르쳐 줬는데 막 다 알아버리네? 이러면 천재라고 해요.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얘가 만 가지를 알아버리잖아요. 그럼 얘를 만재라고 해요. 만재. 그런 사람은 IQ가 좋다, 머리가 좋다, 천재다, 만재다, 수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머리가 좋아지는 비법이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머리가 가장 좋아지는 비법은 뭐냐면 내 머리 IQ는 사람들이 보통 IQ가 100, 120, IQ가 150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 IQ에다가 하나님의 IQ를 이렇게 코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IQ에다가 더하기 하나님 IQ를 같이 작동을 시켜요. 그게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똑똑해지는 성경 이야기를 배우면 그 성경에 나오는 원리와 이치를 배워서 내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똑똑해지는 성경 이야기를 배워볼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배우면 배울수록 원리와 이치를 깨닫게 되고 안 배운 것을 알게 돼버려요. 안 배우고도 아는 거예요. 그럼 정말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배웠는데 9개는 안 배웠는데 9개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좋죠. 하나를 배웠는데 99가지는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하나를 배웠는데 그 100가지를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머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를 배우면 그래서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도 계시는데 뭐 성경 이야기는 지혜의 책이다. 또는 여러분 들어봤나? 잠언의 책이다. 잠언의 책. 성경을 읽으면 똑똑해진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 원리, 방법을 우리가 배우면서 똑똑해지는 이야기를 또 전해드릴게요. 자,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짧은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이 막 무섭고 공포에 떨리면 어때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버려요. 무서워서 공포에 막 질려버리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무서운 거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생각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무섭고 공포스러워지냐면 정확히 모를 때는 엄청난 무서움, 두려움, 공포, 모를 때는 불안, 염려, 이런 것이 생겨요. 그러면 절대로 머리가 좋아지지 않아요. 무서워지면 이 IQ가 머리가 멈춰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배우면서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올바로 이렇게 제가 전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구나 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배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보면은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를 배우고 9가지는 그냥 알아버리면 돼요. 하나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15가지, 20가지를 그냥 알아버리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100배, 200배로 엄청나게 똑똑해지는 날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어렸을 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그래갖고 지구가 다 파괴되고 지구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구는 다 불타버리고 그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예언했다 이런 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무지하게 공포였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는데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대 이런 말. 또 제가 그래서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렸을 때 지구가 망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들어봤대요. 저희 아버지 이제 90세가 넘으셨는데 아버지 아주 어렸을 때 10살 때 그때쯤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가 항상 있어 왔대. 천지가 개벽을 할 거라고. 천지가 다 이렇게 뒤집어질 거라고. 지구에 종말이 올 거라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천지가 개벽을 할 거라고. 이런 말이 옛날부터 있어 왔대요. 여러분들 혹시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지구 종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분 계세요? 그죠? 들어봤죠? 그죠? 들어봤어요. 그러면 지구가 종말, 지구가 멸망한다. 또는 이제 기독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어렸을 때, 우리가 70년대, 60년대 그때 지구가 다 불타버린다. 이런 말. 또 노스트라다무스도 예언을 하기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지구는 다 불타버리고, 인류는 다 멸망당할 것이고, 지구는 폭파되고,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정확한 이야기를 오늘 배우려고 해요.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이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만 배울 거예요, 오늘. 하나만 배우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배우고 나머지 9가지, 10가지, 100가지 혼자 그냥 알으세요. 생활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도 이렇게 지구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구가 멸망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엄청나게 무섭게 했어요. 어렸을 때가 아주 공포스러웠어요.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게. 이렇게 사람이 무서움에 찌들면요, 생각이 멈춰버려요. 생각이 죽어버려요. 생각이 경직돼 버려서 더 이상 생각을 못 하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무서운 공포에서 벗어나야 사람이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지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또 성경책에 보면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자, 오늘 성경책에 보면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오늘의 문제입니다. 공포. 자, 그날 말세 때가 되는 거예요. 말세, 지구 종말, 말세 때 그때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도.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24장에 보면은 그날 환란, 엄청난 지구의 대환란이 올 거예요. 환란 후에 해가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추풍낙엽처럼 가을에 낙엽 우수수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막 별들이 막 떨어져요. 자,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가 2023년에 우주 행성이 뭐 빛을 내지 않는다 그랬나? 떨어진다 그랬나? 이렇게 예언을 또 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마지막 환란 때에 자, 이렇게 해가 어두워져요. 이 달도 빛을 내지 않아요. 막 별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는 다 불타 없어진다. 이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무섭단 말이죠. 자, 이게 과연 무슨 말이었을까?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푸는 자,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비법. 오늘 요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막 떨어진다. 이 이야기를 배울 건데 이 이야기 정답을 이게 무슨 과연 무슨 뜻일까? 이 정답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방법을 배우세요. 이 방법 하나 배우고 여러분들이 세 가지, 열 가지를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잘 들어봐요. 제 이야기를. 옛날에 있는 거나 지금 있는 거나 미래에 있을 거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옛날에 있었던 일이나 오늘날 있는 일이나 미래에 있는 일이나 다 똑같다. 이거를 보고 동시성이라고 해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똑같다. 이거를 동시성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전도서 3장 1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느껴봤어요? 본인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똑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이 쉬운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봐봐요. 저 사람이 옛날에 어저께 무지하게 게을렀어. 게을렀어? 어저께 무지하게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오늘 게을러요? 부지런해요? 게을르죠. 어제 게으른 사람이 뭐 오늘 갑자기 부지런해져요? 어저께 게을렀던 사람은 오늘도 게을러요. 내일은요? 내일도 게을르겠죠.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또 봐봐요. 얘가 어렸을 때 아주 부지런해. 엄마 말 엄청 잘 들어, 얘가 어렸을 때. 그럼 얘 오늘 엄마 말 잘 듣겠어요? 말 안 듣겠어요? 말 잘 들어요, 얘는. 왜 부지런해요? 얘는 어렸을 때 부지런하면 얘는 오늘도 부지런해요. 그럼 얘가 어른이 되면 얘가 부지런할까요? 게을를까요? 부지런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똑같다고요. 자, 이걸 확대하면은 옛날이나 오늘날 현실이나 미래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흐른 후나 다 똑같다고요. 다 똑같은데 조금씩 차원은 높아지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다 이 말을 동시성이다 그래요. 자, 중요한 말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문제를 풀고 싶잖아요. 미래에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옛날 과거 얘기를 보면 돼요. 과거 얘기를 보면, 아, 과거에 이랬었구나. 에이, 그럼 오늘날도 이렇게 되겠네. 에이, 그럼 미래에도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자꾸 정말. 자,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예언을 하고 싶은 사람 있죠? 예언?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과거를 잘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동시성이라는 거 하나 원리를 알려드렸어요. 다시 똑똑해지는 이야기 배우고 있죠? 동시성 하나 했습니다. 자, 좀 전에 문제가 뭐였었냐면, 좀 전에 우리의 문제는 그 대환란, 지구 종말의 때가 되면은 문제가 뭐다? 하늘에 있는 해가 어두워지고, 종말 때가 다가오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막 떨어진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걸 몰라서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동시성이고 똑같으니까 미래를 궁금해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과거를 보면 돼요. 과거를. 그래서 옛날 성경책에도 봤더니 옛날 성경책에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거는 신약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옛날 구약 성경이 있어요. 거기 이사야 선지자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종말의 때, 지구 멸망의 때, 무섭고 두려운 날, 달님이 또 나왔어요. 수치를 당하고, 햇님이 부끄러워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말세 때, 종말 때가 되면은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자, 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무서운 날이에요. 심판하는 날이에요. 종말에 지구를 다 때려 부시는 멸망의 날이에요. 그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날이 오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서 깜깜해지고 이런 말이 옛날에도 써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있나? 네, 또 있네. 옛날 이야기. 이건 옛날 얘기. 구약 성경 말라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또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아니, 세상에 어떤 태양은 공의로운 태양이 있나요? 그럼 어떤 태양은 불의하고 악한 태양이 있을까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옛날 성경을 보니까 그 무섭고 두려울 심판하는 날, 환란의 날, 종말의 날에 그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달이 수치를 당하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써 있는 거예요. 자, 과연 이런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였을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본다 그랬잖아요. 제 얘기를 이제부터 정답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크고 무섭고 두려운 날, 지구가 망하는 그날,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연,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해, 달, 별은 무엇일까? 그 정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제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옛날에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야곱, 아버지 이름이 야곱. 이 야곱 아버지한테 아들이 12명이 있어요. 1번 아들, 2번 아들, 3번 아들, 10번 아들, 11번 아들, 12번 아들. 야곱 아버지한테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 11번째 아들이 요셉.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꿈을 엄청나게 잘 꿔요. 그래갖고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요, 꿈을 꿨는데요. 요셉이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꿈속에서 나에게 절을 했어요.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이렇게 요셉이 자기가 꿈꾼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곱이 듣고 뭐라 그랬냐면, 아, 요셉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가 해몽을 해줬어요. 아니, 그러면 나 아버지랑 네 엄마랑 네 형제들이 다 너한테 엎드려서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아버지가 해몽을 해줬어요. 자, 여기서 정답이 나왔어요. 해는 뭐고, 달은 뭐고, 별들은 뭘까? 자, 아까 요셉이 꿈을 꿨다 그랬죠? 해, 달, 11개 별이 절을 했다 그랬어요. 자기한테, 요셉한테. 근데 아버지 해몽은? 아니, 그러면 아버지와 엄마와 11형제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아버지가 해몽을 해줬죠. 자, 정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는 무엇을 상징한 걸까요? 아버지, 아버지. 그럼 엄마, 무엇을? 엄마를 상징한 거예요. 11별이 절을 했다 그랬어요. 그 11별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11명의 형들, 형제들. 그 정확하게 요셉이 12명 중에 이 11번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해, 달, 별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태양으로 상징을 했을까요? 하늘에 태양이 하나죠? 그러니까 가정의 아버지도 한 명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외적으로 바깥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태양 같은 일을 해요. 외적인 일. 그래서 아버지 역할은 대외적으로 가정을 이끄는 리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의 한 명, 그래서 아버지는 태양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상징하는 거는 외적인 지도자예요. 단 한 명. 자, 그러면 엄마는 달로 비유했죠? 엄마는 내적인 일을 해요, 가정에서.
엄마도 단 한 명이죠, 우리 집안에. 그리고 내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엄마는 왜 달로 비유했냐면 달은 엄마는 하루 종일 집안 청소하고 반찬하고 빨래하고 애들 씻기고 애들 공부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거 해도 애들 자녀 교육하고 이런 거 해도 엄마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뭔가를 해도 표시가 나요, 안 나요? 표시도 안 나요. 그래서 엄마는 달처럼 은은하게, 편안하게. 그래서 엄마의 역할, 엄마는 달로 비유해요, 달. 밤하늘의 달처럼 부드럽게, 온화하고,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밤하늘의 달도 딱 하나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적 지도자 엄마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이 외적 지도자는 태양으로 비유하고, 내적 지도자는 달로 비유를 해요. 그리고 11별이 절을 했다 그랬어요. 그건 11명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 그러니까 이 별들, 형제들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은 무엇을 비유하냐면 해와 달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자들을 비유하는,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 결론을 낼게요. 자, 오늘의 문제가 뭐냐?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맨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마지막 때. 말세 때, 지구 대종말 환란의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추풍낙엽처럼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아까 이 말세 때, 지구 대환란의 때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뭐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게 지금 이게 우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공포를 준 거잖아요. 이 뜻을 알아보니까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한 나라에, 한 국가에 또는 온 인류사에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지도자, 외적인 지도자가 이제 능력과 권세가 운명이 자기 사명이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해가 어두워진다 이 말은. 자, 해가 상징하는 거는 외적인 지도자예요. 온 나라의 한 지도자 대통령일 수도 있고 온 인류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온 인류의 지도자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이런 분이, 그리고 옛날 같으면 모세, 이런 사람이 온 지구 세상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어요. 온 지구상을 대표하는 그 지도자가 이제 태양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통령을 태양으로 상징하죠. 자, 또 옛날에는 임금, 왕을 태양으로 상징을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 종말의 때 태양이 어두워진다 이 말은 최고 권력자가, 외적인 지도자가 이제 권력이, 사명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태양이 어두워진다 이 말은. 자, 그리고 또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달. 이런 건 내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지도자.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별까지 하죠. 별들이 막 추풍낙엽처럼 떨어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지도자들도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지도자들도 추풍낙엽처럼 이제 모든 권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봐요. 저를 잘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뀌죠. 때가 되면 예를 들면은 고려 시대가 계속 천년만년 고려 시대가 가나요? 고려 시대가 끝나요, 언젠가는. 끝나고 고려 시대가 끝나면 이제 어떤 시대가 열려요? 조선 시대가 열리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잘 봐요. 고려가 끝나고 조선 시대가 시작되는 그 지점은 어떤 때요? 대환란의 때죠. 혼란기죠. 정권 교체가 되면서 막 봐봐요. 고려의 왕이 조선시대 왕으로 바뀌죠. 그러면 고려시대의 영의정 이런 대신도 이제 권력이 끝나죠. 정권이 끝나면 그러면 새로운 영의정이 조선시대에 또 생기죠. 그럼 고려시대에 별들이 있어요? 왕이 있고 영의정이 있고 거기에 장관들이 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신들이 그들이 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정권이 끝나면 영의정도 정권이 끝나고 여기에 있는 대신들도 정권이 다 끝나요. 이게 바로 성경이나 모든 예언자들이 말하는 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이런 비유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가 끝나면 모든 정권이 다 권력을 잃죠. 사명이 끝나요. 왕의 기한이 끝나요. 그럼 거기에 있는 뭐 왕비도 바뀌고 대신들도 바뀌고 왕자도 바뀌고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조선시대가 열리면 여기에 왕도 새로 생기고 여기에 영의정도 생기고 거기에 별들이 장관들이 또 새로 생기죠. 이런 거를 성경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이 이렇게 비유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로 되어 있는 거를 그 의미를 깊은 숨겨 있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까 제가 지금 고려 시대가 끝나면 조선 시대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고려 시대가 끝날 때 하늘에 있는 태양이 하늘에 있는 태양이 진짜로 어두워졌을까요? 하늘에 있는 태양이 진짜로 달이 빛을 내지 않았을까요? 고려 시대가 끝나는 그날 진짜 하늘에서 별들이 막 떨어졌을까요? 아니라고요. 자, 이런 환란의 때, 지구 종말의 때, 정권 교체가 되는 그때에 나라의 왕권이 바뀌는 그때, 이때가 대환란기, 대혼란기예요. 그때 잘 들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하늘에 있는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밤이 되면 달이 뜨고 별들은 밤하늘에 계속 반짝이고 고려 시대 때나 조선 시대 때나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뭐만 변해요? 땅에 있는 정권이 바뀌면 권력이 바뀌면 사람들 지도자만 바뀌는 거예요. 태양 같은 지도자, 달 같은 지도자, 거기에 딸려 있는 장관들, 이런 사람들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거기에 국무총리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장관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모든 말세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막 떨어지고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고 막 이런 거는 진짜로 하늘에 있는 해달별을 말한 게 아니고 무엇을 말했다? 사람을 말한 거다. 사람. 달 같은 사람, 태양 같은 사람, 별 같은 사람을 말한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자, 제가 그랬죠. 오늘 이야기 시작할 때 하나를 배우면 어떡한다? 9가지를 그냥 알아버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봐봐요. 하나를 배우고 여러분이 100가지를 생각을 해봐요. 자, 여기 회사가 있어요, 회사. 그리고 회사가 1000년, 2000년 막 가는 회사가 있어요? 아니죠. 회사도 성장했다가 어느 정도 컸다가 또 망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회사가 망할 때, 거기에 회장, 부회장, 그 이사들이 싹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바뀌죠. 이런 게 해에 달 별이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학교로 해봐요. 학교. 그럼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이 막 100년, 200년 계속 가요.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아니죠. 어떤 단체든지 이제 시간이 되면 나이가 많고 퇴직을 하고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이제 바뀐다니까요. 새로운 교장 선생님으로. 교감 선생님도 새로운 교감 선생님으로. 학과, 과목, 주임 선생님들도 다 바뀐다니까요. 새롭게. 이런 거를 보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떨어진다. 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달이 수치를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뭐 회사나 학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정치 단체에도 있는 거고, 종교 단체에도 있어요. 종교 단체에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해와 달과 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 가정에도? 가정에도 바뀌죠.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는 할아버지가 태양이에요. 우리 집안에.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양과 달이고 거기 자녀들이 작은 아버지들이 다 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00년, 200년 가면 다 죽어요. 그러면 새로운 아들, 딸이, 아들,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가 태양이 되고 내가 달이 되고 자녀들이 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시대가 뭐 계속 가는 게 아니죠. 이게 끝난다니까요. 그럼 또 손자가 그 다음 세대를 또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정에 또 새로운 태양, 달, 별들이 또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배우면, 아, 오늘 해, 달, 별은 사람을 비유하는 거구나. 이거 하나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자기가 여러 군데다 다 적용을 해보세요. 교회에다 적용을 해도 되고, 회사에다 해도 되고, 회사가 한두 개요? 회사가 100개, 1000개가 많잖아요. 그 회사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지구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지구 세상에 200개 나라가 있다. 그럼 200개 나라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이런 일은 지구 세상에 매일매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각 가정마다, 각 회사마다 이렇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달별이 어두워지면 다음날 또 새로운 해, 달, 별이 또 떠오르죠. 네. 매일매일 이렇게 인생살이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똑똑해지는 이야기. 우리가 그 무서운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해, 달, 별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어요. 그리고 해, 달, 별 이야기를 하나를 배웠는데, 아, 해, 달, 별은 사람을 비유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 해, 달, 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 이야기는 지구 세상에 수백, 수천, 수만 가지에다가 적용을 해서 알 수가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를 배워서 100가지, 1000가지, 만 가지에 적용을 하면 머리가 엄청나게 똑똑해집니다. 자, 이제 이런 거 하나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 강의는 해달별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또 재밌는 이야기, 똑똑해지는 이야기 또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끝! 네. 이거 마우스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